지금 우리는 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엄려를 통하여 오늘날 로마 가톨릭의 실체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는 비교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와 천주교에 관하여서 비교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는 기독교와 천주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이슬람교 외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비교 종교학은 왜 존재합니까? 그것은 다른 종교에 속한 이들이 그들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을 보고 그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행하는가를 그들과 비교하여서 분명하게 구분함으로써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까? 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경을 읽으며 똑같은 행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교 종교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다른 종교는 어떠하며 우리 기독교는 어떠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합니다. 라고 다른 종교인들과 비교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의 분명한 믿음과 행함을 바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비교 종교학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관하여는 말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같은 종교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경의 해석을 하고 같은 행습을 합니까? 구원관도 같으며 모든 종교관이 똑같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교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천주교에 관하여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의 실상을 우리는 솔직히 보아야 합니다. 천주교에 관하여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천주교에 관한 말들을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주교나 기독교나 비슷하다고 말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가 큰 집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넘어올 때 그쪽에서 세례받았으니까 우리 기독교 넘어와서 다시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정신 나간 소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비교 종교학, 특히 기독교와 천주교의 비교가 오늘 여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표를 통하여서 기독교와 천주교를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비교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와 천주교를 비교한 도표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와 불교가 전혀 다른 종교임을 압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도 섬기는 신이 전혀 다르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와 천주교는 비슷한 종교 또는 같은 종교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우리는 비교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기독교는 발생 시기와 장소가 어디입니까?
1세기 초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써 기독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어디에서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보다 560여 년 후에 6세기 말 로마에서 천주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큰 집, 작은 집을 자꾸 따지는데 누가 큰 집이고 누가 작은 집입니까? 둘째, 기독교와 천주교는 엄밀히 따져서 섬기는 신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나 천주교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입니다. 이것은 하늘님 또는 하눌님이 변화되어서 하느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용어로 천주교에서 천주님이란 용어를 쓰므로 천주교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느님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종교의 성격을 보면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유일신 종교가 아닙니다. 혼합 종교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천주교 안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천주교 안에는 불교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촛불을 켜는 것, 독신주의, 그 다음에 염주와 묵주, 그 다음에 불교에서 불경을 외울 때 천주교에서 캐톨릭 교리서를 외우는 것. 많은 부분이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장을 보면 유대교의 제사장들의 복장과 천주교의 주기경이나 교황들의 복장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도 없고 불교에도 없고 유대교에도 없는 천주교의 용어들, 직분의 용어들을 보면 그것은 동방종교에서 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를 혼합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천주교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은 솔직히 말해서 마리아를 더 믿고 죽은 성인들까지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심지어 죽은 성인들에게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가 필요합니까? 비교 종교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과연 같은 종교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은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쉽고 천주교로 넘어가도 괜찮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고 마리아나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한다는데 그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천주교인들이 성모 마리아에게 자신을 바치는
봉헌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기도서 83쪽에서 인용했습니다. 어지신 어머니, 든든한 힘이신 동정녀, 하늘의 모후유, 죄인의 피난처이신 성모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저희를 봉헌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은 종교인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영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천주교를 비방할 의도가 조금도 없습니다.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 외에 천주교인들은 죽은 성인들에게까지도 기도합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천주교인들이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라는 것이 가톨릭 기도서 30쪽에 있습니다. 성 요셉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 앞에다가 성자를 붙여 주었습니다. 성 요셉은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나 천주교인들은 성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이라고 인정하며 죽은 요셉에게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하나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 저희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죽은 성인들에게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그 다음 찬양의 대상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찬양의 대상도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성가에 예수님 찬양이라는 복음성가 제목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그러한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천주교는 마리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찬송하는 것을 성모송이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성모는 마리아의 이름이고 거룩한 어머니라는 뜻이고 송자가 무엇입니까? 찬송할 송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외에 찬양의 어떤 대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천주교가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천주교는 마리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모송입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천주교인들이 매일 암송하는 성모송이 있습니다. 여기 한자로 써 있습니다. 이 송자는 찬송할 송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는 천주의 성모라는 단어에 제일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천주교인들이 과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성경적인지 고려해 보았느냐 묻고 싶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도하며 마리아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마리아나 어떤 성인도 아니며 어떤 다른 신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에 관하여서 그들이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마리아를 평생 처녀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도 결혼은 했지만 남편 요셉과 평생 동침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 종신처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요셉과 동침하여 내 아들과 2딸 이상을 더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죄 없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생각이나 말과 행동에서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 평생 무죄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원래부터 죄 없이 태어났다고 마리아 무죄 잉태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리아 부활 승천설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많은 명절, 축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는 이 날을 대축일로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천상 모후설입니다. 정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일까요? 그 다음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심지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마리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과연 성경적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천주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다른 것도 있습니다. 도표로 보겠습니다. 저는 2007년 12월 8일 저녁에 기독교 TV를 보기 위하여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PBC TV에서 종교 대담을 하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숭배하고 있는가 그들의 대담에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메모하였습니다. 첫째, 대담 중에 나온 그 신부가 말하기를 성모 마리아는 유일하게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과연 이 우주에서 성모 마리아가 유일하게 찬양받으실 분이십니까? 둘째로 그 신부는 성모 마리아는 하늘 옥자에 앉아 계신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모 마리아는 구원의 어머니다. 또 천주의 성모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어머니라는 말이 뭡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자이시다. 그런 뜻이. 그 다음, 성모 마리아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시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교황은 끊임없이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이러한 주장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 즉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비슷한 종교입니까? 같은 종교입니까? 이런 천주교가 큰 집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독교가 현재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바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기독교 역할을 이 사회에서 제대로 못함으로써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천주교의 오히려 동화되어 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와 천주교의 성경의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구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임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66권 외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신구약 성경 외에 더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외경 7권, 가톨릭 교리서. 이것은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나름대로 코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와 천주교의 형상, 즉 우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2계명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상도 있으며 예수상도 있으며 수많은 성인들의 상이 천주교 안에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천주교는 우상들의 집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또 예수상도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각 가정에 조그맣게 만든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상이나 예수상이 반드시 집집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앞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우린 절대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세우지 않고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기독교와 천주교의 십계명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제2계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2계명이 없는지 알 것입니다. 2계명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럼 천주교는 9계명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대신 제10계명을 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도표로 보겠습니다. 여기 기독교와 천주교의 10계명을 비교한 도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천주교에서 제1계명은 같습니다. 말이 다릅니다. 하느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여러분,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천주교에서는 이 제2계명이 없습니다. 성경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부분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의 2계명은 우리의 3계명이 그들의 2계명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밀어 올린 것입니다. 우리 3계명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사실 3계명입니다. 그들의 3계명은 다른 것입니다.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 그들의 2계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지만 그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것은 4계명이 아니라 3계명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제7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 가서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제6계명입니다. 그 다음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가 7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천주교는 우리의 10계명을 둘로 나누어 놨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봐도 우스운 내용입니다. 웃을 내용입니다. 왜?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떻게 탐내지 말라 똑같은 계명이 두 개나 있습니까? 바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